네, 오늘 금요 성서정과 37번째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바른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안식일에 대한 우리 여러 측면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서정과를 보고 있는데 그 성서정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어떤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흥미롭게 말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 본문, 그러면 금요일 본문에서는 안식일의 어떤 측면을 보여줄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보면서 그 부분을 묵상해 보십시다. 먼저 역대하 말씀, 구약 성서 역대하 말씀의 성서정과에 있었죠?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쳐야 할 날은 안식일과 초하루와 해마다 세 차례 지키는 절기,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역대하 본문인데요. 이 역대하 본문은 앞에 지금 8장인데 7장에서부터 쭉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내용을 업적을 나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 조직적인 것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유언처럼 성전 짓는 일들을 아주 매진했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크나큰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신앙을 위해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한 부분인데 그게 지금 오늘 13절입니다. 바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율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시간을 구분해서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매주 안식일, 매주 한 번씩 드려지는 안식일,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시간을 구별하는 초하루, 매달 초에 있거든요. 매달 초 첫째 날, 그리고 매년 정해진 시간의 절기들,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매년 그리고 매달 그리고 매주 이렇게 세 번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들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초하루나 절기들의 어떤 기본 틀이 됩니다. 이 안식일은요. 그래서 이 날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하루도 안식일과 같이 지키는 것이고 무교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도 안식일처럼 지켜요. 그 날을. 그 이제 기간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 안식일에 뭘 합니까? 제물을 바쳤다라고 나오죠.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이 일을 잘 지키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세워요.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사장을 뽑아서 지파의 순서대로 일을 맡겼고,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을 인도하게 했고, 성가대를 만들었죠. 문지기를 뽑아서 맡은 날에 각 문을 지키게 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조치들이죠.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잘 하도록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해서 찬양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곳을 잘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 문지기들을 뽑아서 예배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조치한 일을 보면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 이번 주에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이 조치한 일을 보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날.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 하면 보통 어떻게 먼저 얘기하죠? 쉬는 날, 안식하는 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상의 일들을 쉬고 멈출까요?
그건 바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 그러면 이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말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6일간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쉬셨다 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3절인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일곱째 날 7일째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어디를요? 이 날을. 일곱째 되는 날을 복을 주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여기 보면 일곱째 날 복을 주셨고 시간에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동물이라든가 사람의 대상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시간을 복되게 하셨다고요. 그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게다가 더 눈여겨보실 게 있는데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딱 한 번 쓰여요. 바로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왜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그 단어가 여기서만 쓰였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쓰이고 있는 이 단어가 안식일에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함의 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거룩함의 속성을 갖고 있는 날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잖아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그냥 구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날이 하나님에게 속한 날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 날이 하나님에게 속한 날. 그러니까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일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활동이 뭡니까? 창조를 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이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거고요.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느 것으로도 대체하거나 비교하거나 비유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죠. 거룩하신 분으로 기억하고요. 우리 모든 만물,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래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솔로몬이 지켰을 때보다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솔로몬 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켰을까요?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걸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그 창조주 하나님, 거기에 더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성서전과의 사도행전 말씀이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고 있겠죠. 구약 성경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바울이 있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전해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줘요? 바울은요, 안식일이 진정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드렸다라고 하죠.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어때요? 바로 그 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함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믿는 것이죠.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구별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해요. 주님의 창조를 믿고 주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주일을, 안식일을 지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날이 주님의 날임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따르며 증거하는 자들이 지키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일 어때야 되는지 오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죠. 안식일은 쉬는 날,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푹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날이요,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구별하신 것을 인정하여 내가 그 날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날, 내가 하고자 하는 날을, 시간을 쓰는 날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뜻에 맞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아는 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다른 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겠죠. 이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이 주일을 잘 지키도록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침해했던 주님의 날을 온전하게 돌리기 위한 말씀인 것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옛 십계명의 구말씀이 아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지켜나가고 예배해야 되는 온전한 날이며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만 봤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특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또 역대상, 역대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선 왕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좀 엉망이거나 엉터리거나 하나님을 떠났거나 그런 왕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좀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 왕들이 나올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고 제물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걸로 나가요.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뺏었던 주님의 시간을 다시금 돌려드리는 거고,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던 그날을 훼손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날을 주님께 다시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회심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주의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그 말씀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갖춰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서정과의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 안식일에 드릴 찬양 한번 보십시다. 되게 적합한데요. 6절까지만 볼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안식일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에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신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해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니까요.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에 마음을 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에부터 드러나겠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 그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무엇을 찬양해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이 세상에 그 이름과 비교할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그 이름과 함께 놀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거룩한 이름, 구별된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안식일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분의 모든 은혜 이렇게 나오죠. 모든 은혜가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나 알지 못했던 은혜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고요. 또 내가 알고 있었으나 잊어버렸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떠올려요. 주님의 날에 거룩하게 하신 날로 들어감으로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이신 목자 되신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줄 수 있는 이 안식일을 주님이 조성해 주셔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따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얻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내가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3절은요. 주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 중에 단연 우선적인 게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죄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거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나를 살려주시고 그곳에서 구출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질병들, 이것들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그 질병 가운데서 내가 그냥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간이 안식일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은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부족해 보이거나 무엇가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내 안에서 불만들이 쌓여갈 때 보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부족했구나. 내가 요즘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내 삶의 부족함을 자꾸 느끼며 불안함을 느끼는 것,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망각했을 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안식일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니 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니 다시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소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형제 자매도 함께 있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공동체 가운데서 느끼게 되면서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또 한 번 다시금 나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깊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이런 축제예요. 이런 기쁨의 날이에요. 이게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요, 여호와는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롭고 공평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합니다. 이 땅에 억울하고 억눌린 자들의 실체를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의롭고 공평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롭고 공평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그분의 다스림이 지금도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음을 외치며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진 않더라도 이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억울한 세상 가운데 억눌린 자들의 고통을 보면서 슬퍼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일이 있음을, 그것을 기다림을, 그것을 소망함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안식일의 예배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선포가 하늘에 쌓입니다. 하늘의 기도의 화로에 쌓여서 계속해서 얹어지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중에 이 땅에 쏟아지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선언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봤어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하신 일이 나와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이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뚜렷이 기억하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오늘 지금 이 시편의 이 노래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솔로몬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해서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억울한 자, 억눌린 자를 위해서 주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일을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청하는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심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당장 여러분, 이번 주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찬양하는, 생명을 구원하셨음을 기뻐하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셔서 독수리처럼 새롭고 소생하는 그런 예배로 이번 주 예배가 드려지기를,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저에게 오늘도 정말로 이런 통로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안식일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서부터 다시금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